하느님이시요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예수의 성인례를 위하여 옷을 준비함. 나는 예수님에게서 한 가지 약속을 받았다. 나는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예수님의 성인례 예식을 보았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신비가 방해를 받는 일 없이 우리끼리만 있을 수 있게 되면 이내 보여주마. 그 환상은 최근에 내게 보여준 나와 유다와 야고보의 학교 선생님인 내 어머니의 장면 다음에 넣어라. 이 장면은 그 장면과 성전에서 토론하는 장면 사이에 넣도록 하여라. 나는 마리아가 함지 위에, 아니 그보다도 질그릇 대야 위에 몸을 구부리고 있는 것을 본다. 무엇인지를 썩고 있는데 거기서는 나자렛의 정원을 가득 채우고 있는 차고 조용한 공중으로 김이 올라간다. 한겨울인 모양이다. 올리브 나무를 빼고는 모든 나무가 잎이 떨어져 진짜 해골들 같다. 저 위에는 대단히 맑은 하늘에 해가 쨍쨍 비치고 있다. 그러나 해도 잎 떨어진 가지들을 흔들어 서로 부딪게 하고 올리브 나무의 우중충한 초록색 잎들을 물결치게 하는 북풍을 가라앉히지는 못한다. 성모님은 온통 거의 검은 밤색의 두꺼운 옷을 입고 있다. 앞에는 투박한 천을 맸는데 그것은 옷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앞치마이다. 마리아는 대야에서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젓던 막대기를 꺼내는데 막대기에서는 아름다운 빨간 물방울이 떨어진다. 마리아는 살펴보고 떨어지는 물방울을 한 손가락에 찍어서 앞치마에 문질러 시험해 본다. 그리고 만족한 것 같이 보인다. 마리아는 집으로 들어갔다가 아주 하얀 털실 타래 여러 개를 가지고 나온다. 그 털실 타래를 참을성 있게 그리고 능란하게 하나씩 대야에 잠근다. 이 일을 하는 중에 요셉의 작업장 쪽에서 큰 동서 알페오의 마리아가 온다. 두 여자는 서로 인사를 하고 말을 주고받는다. 잘 돼요? 하고 알페오의 아내 마리아가 묻는다. 그런 것 같아요. 이방인의 여인이 그러는데 이 빛깔은 로마에서 쓰는 것과 똑같은 빛깔이라더군요. 동서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이걸 내게 준 거예요. 로마에도 동서처럼 수놓는 사람이 없다는 말까지 해요. 그 일을 하느라고 동서 눈을 못 쓰게 하겠어요. 마리아는 미소를 지으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고 말하는 것 같은 고갯짓을 한다. 큰동서는 마지막 털실 타래를 마리아에게 내놓기 전에 들여다본다. 어쩌면 털실을 이렇게 짜았어요. 어찌나 가늘고 고른지 꼭 머리카락 같아요. 동서는 무슨 일이든지 아주 완전하게 또 몹시 빨리 해요. 이 마지막 탈에는 더 밝은 빛깔이겠지요? 그래요. 이것은 옷을 지을 거니까요. 겉옷은 빛깔이 더 충충하지요. 두 여인은 함께 함지에서 일한다. 그러다가 아름다운 주홍 빛깔의 털실 타래를 꺼내가지고 빨리 뛰어가서 작은 샘 밑에 있는 웅덩이에 가득 차 있는 매우 찬 물에 잠근다. 그 샘물은 웃음을 참는 것 같은 작은 소리를 내면서 떨어진다. 헹구고 또 헹군다. 그런 다음 털실 타래들을 두 나뭇가지 사이에 걸쳐 놓은 갈대에 걸어 놓는다. 이 바람 때문에 빨리 잘 마를 거요 하고 큰동서가 말한다. 요셉에게로 갑시다. 거긴 불이 있어요. 형님은 몸이 얼었을 거예요. 하고 지극히 거룩한 마리아가 말한다. 형님이 도와주어서 참 친절하세요.
그래서 빨리 했고 또 덜 필요해요. 고맙습니다. 아이고 마리아, 동서를 위해서라면 무언들 안 하겠어요? 동서 곁에 있으면 그렇게 즐거운 걸. 그리고 또 이 일이 모두 예수를 위한 거지요. 그런데 동서의 아들은 내게 몹시 소중해요. 예수의 성인례 추기를 위해서 동서를 도와주면 나도 그의 어머니 같을 거예요. 두 여인은 목수들의 작업장 특유의 대패질한 나무 냄새가 가득 찬 작업장으로 들어간다. 환상이 여기서 멎는다. 그랬다가 예수가 12살 때에 예루살렘에 가려고 떠나는 데에서 다시 시작된다. 예수는 매우 아름답고 매우 성장하였다. 마치 젊은 어머니의 동생 같다. 굽슬굽슬한 금발을 가진 예수는 벌써 어머니의 어깨에 닿는다. 머리가 이제는 아주 어렸을 때처럼 짧지 않고 귀 밑까지 내려온다. 빛나는 그 컬하고 마치 끌로 새겨서 만든 황금 투구와 같다. 예수는 빨간 옷을 입었다. 아름다운 밝은 홍옥 빛깔이다. 발목까지 내려와서 샌들을 신은 발 밖에는 드러나 보이지 않는 긴 옷이다. 옷은 길고 넓은 소매가 달려 있어 몸 움직임이 자유롭다. 목과 소매 끝에 덧댄 밑자락에는 완자 무늬를 다른 빛깔로 짜 넣은 것이 매우 아름답다. 예수의 성인례를 위하여 나자렛을 떠남. 나는 예수가 어머니와 같이 방으로 뭐라고 할까 나자렛의 식당으로 들어오는 것을 본다. 예수는 키가 크고 잘생기고 뚱뚱하지는 않지만 튼튼하게 생긴 12살 먹은 미소년이다. 그의 체질 때문에 실제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인다. 키가 꽤 커서 어머니의 어깨에 닿는다. 얼굴은 아직 어린아이 때 예수의 동그랗고 불그레한 얼굴이다. 이 얼굴은 그 후 청년기와 성년기가 되면서 홀쭉해지고 빛깔 없는 빛깔, 즉 불그레한 노란색이 섞였을까 말까한 어떤 섬세한 설화석고 같은 빛깔을 띠게 될 것이다. 눈도 아직 어린아이 눈이다. 크게 뜨고 착실한 눈길 속에 명랑한 기운이 빛나는 큰 눈이다. 이 다음에는 눈이 그렇게 크게 뜨이지 않을 것이다. 눈꺼풀이 눈을 반쯤 덮어 깨끗하고 거룩한 분에게 세상에 너무 큰 타락을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다. 다만 기적을 행하실 때에만 크게 떠지고 빛날 것인데 그때에는 마귀와 죽음을 내쫓고 육체와 영혼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지금보다도 한층 더 크게 떠지고 더 빛날 것이다. 그 후부터는 그 눈이 근엄한 눈길 속에 명랑한 빛을 띠지 않게 될 것이다. 죽음과 죄악이 그에게 점점 더 생생하게 더 가까이 올 것이고 그와 더불어 사람들의 고의적인 반대로 인하여 그의 희생이 무익하게 될 것임을 체험으로 알게 되는 지식이 그에게 점점 더 뚜렷하게 다가올 것이다. 아주 드물게 있는 기쁨의 순간에 구속된 사람들과 같이 특히 순수한 인간들과 그 중에서도 어린이들과 같이 있을 때에나 그 분위기로 인하여 인자가 넘치는 거룩한 눈길이 기쁨으로 빛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가 어머니와 같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앞에서는 성 요셉이 사랑을 가지고 그에게 미소를 보내고 있고 그를 감탄하여 바라보는 사촌들과 그를 쓰다듬어주는 큰 어머니 알페오의 마리아가 있다. 예수는 행복하다. 내 예수가 행복하기 위하여는 사랑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다. 예수는 밝은 홍옥색의
보드라운 옷을 입고 있다. 그 옷은 곱고 촘촘한 옷감으로 완전히 짜서 만든 폭신한 옷이다. 목 앞쪽과 길고 넓은 소매끝과 땅에까지 내려오는 옷의 끝에는 완자 무늬가 쭉 둘러쳐져 있다. 그 무늬는 술을 놓은 것이 아니고 옷의 엷은 빨간색 바탕에 더 짙은 빛깔로 짜 넣은 것이다. 옷에서는 잘 만든 새 샌들을 신은 발만이 겨우 드러나 보인다. 그 샌들은 늘 신던 두 가죽끈을 엇갈리게 한 바닥이 아니다. 옷은 큰동서가 감탄하고 칭찬하는 것으로 보아 엄마가 만든 것인 모양이다. 아름다운 금발은 벌써 예수가 아주 어린아이였을 때보다 더 짙은 빛깔을 띠었고 곱슬거리는 머리가 귀 아래까지 내려오면서 소용돌이를 이룬 곳에는 구릿빛으로 반사한다. 이제는 어릴 적에 짧고 가벼운 곱슬머리가 아니다. 그렇다고 아직은 성년기에 어깨까지 내려와 부드러운 원통형으로 될 곱슬거리는 머리채도 아니다. 그러나 머리카락이 이 빛깔과 이 형태로 옮아가는 경향이 있다. 자, 우리 아들이에요 하고 마리아가 말한다. 그러면서 예수의 왼손을 잡고 있던 오른손을 쳐든다. 마리아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소개하며 의인의 부성을 확인하는 것 같다. 의인은 미소 짓고 있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덧붙여 말한다. 요셉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이 애에게 축복해 주세요. 인생의 첫걸음인 학교에 가는 데에는 의식에 따른 축복이 필요 없었어요. 그렇지만 성인이 되었다는 선언을 받으려고 성전에 가는 지금은 이 애에게 축복해 주세요. 이 애와 함께 제게도 축복해 주시고요. 당신의 축복은 마리아는 흐느낌을 억누른다. 이 애에게 힘을 줄 것이고 제게는 이 애와 좀 더 떨어지는 용기를 줄 것입니다. 마리아, 예수는 언제나 당신 아들일 거요. 형식으로 인해서 우리의 관계가 변하지는 않을 거요. 우리에게 이다지도 소중한 이 아들을 가지고 당신과 다투지 않겠소. 오, 나의 거룩한 아내, 당신만큼 그의 인생을 지도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소. 마리아는 몸을 구부리고 요셉의 손을 잡고 입을 맞춘다. 그는 아내이다. 그리고 동반자에 대하여 얼마나 애정과 존경을 많이 가진 아내인가. 요셉은 이 존경과 사랑의 표시를 의젓하게 받아들인다. 그러나 다음에는 마리아가 방금 입맞춘 손을 들어 그의 아내의 머리에 얹고 말한다. 그렇게 하겠소. 복된 여인이여. 당신에게 축복하겠소. 그리고 당신과 같이 예수에게도 축복하겠소. 내 유일한 기쁨, 내 영광, 내 인생의 목적, 오시오. 요셉은 장엄하다. 똑같이 금발이고 거룩한 숙인 두 머리 위에 손바닥을 땅 쪽으로 향하게 하여 팔을 펴고 축복의 말을 한다. 주께서 그대들을 지키시고 축복하실지어다. 주께서 그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대들에게 평화를 주실지어다. 주께서 그대들에게 축복하실지어다. 그런 다음 이렇게 말한다. 시간이 되었소. 떠납시다. 길 가기에는 유리한 시간이요. 마리아는 짙은 아몽색 넓은 담요를 집어서 아들의 몸을 싸준다.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아들을 애무하는지. 나와서 문을 걸고 길을 떠난다. 다른 순례자들도 같은 방향으로 간다. 읍내 밖에 가서는 여자들이 남자들과 헤어진다. 어린이들은 그들이 원하는 사람과 같이 간다.
예수는 엄마와 같이 남아있다. 순례자들은 흔히는 성시를 읊으면서 가장 즐거운 봄날이 되어 매우 아름다운 들판을 건너질러 간다. 풀밭과 밀밭과 꽃이 막 피기 시작한 나뭇잎들의 싱그러움, 들을 건너질러 길을 가는 남자들의 성가소리, 나뭇잎들 사이에서 사랑에 들뜬 새들의 노래, 기슭에 꽃들이 비치는 맑은 개울들, 어미양 곁에서 깡충거리는 어린 양들, 4월의 가장 아름다운 하늘 아래는 평화와 기쁨이 감돈다. 환상은 여기에서 끝난다. 성전에서 있은 예수의 성인례를 위한 시험, 명절 때의 성전, 군중이 성벽의 여러 문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하며 마당과 안뜰과 회랑들을 지나서 성전의 건물 집단이 흩어져 있는 각기 다른 높이의 땅에 세워진 이 건물 저 건물로 사라진다. 저기 작은 소리로 성시를 읊으면서 예수의 가족의 집단도 들어온다. 모든 남자들이 먼저 들어오고 다음에는 여자들이 들어온다. 다른 사람들도 그들과 합쳐졌는데 어쩌면 나자렛에서 왔는지 예루살렘의 친구들인지 모르겠다. 지극히 높으신 분을 예배한 다음 내 생각에는 남자들만이 예배를 할 수 있는 장소에서 여자들은 조금 아래서 멈춰섰다. 요셉은 아들을 데리고 마당들을 반대 방향으로 다시 건너온다. 그는 어떤 곳에 이르러 방향을 바꾸어 어떤 넓은 방으로 들어간다. 그 방은 교회당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 나는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 성전 안에도 교회당들이 있는 것인가? 요셉은 레위파 사람 하나와 말을 한다. 그 사람은 줄무늬가 있는 휘장 뒤로 사라졌다가 나이 많은 사제들과 같이 돌아온다. 나는 그들이 사제라고 생각한다. 분명히 그들은 율법 지식으로 선생들이고 그래서 신자들을 시험할 직책을 맡고 있는 것이다. 요셉은 예수를 소개한다. 그보다 먼저 두 사람은 별로 높지 않은 나무 걸상에 점잖게 자리 잡은 10명쯤 되는 박사들 앞에서 몸을 깊이 숙여 인사를 하였다. 이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석 달 열 이틀 전에 율법에서 성년이라고 이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들이 이스라엘의 계명에 따라 성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의 체질로 보아 그가 유년시대를 벗어났고 이미 미성년자가 아님을 보여준다고 간주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아이의 아비인 제가 여기서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판단하기 위하여 친절과 정의로 시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시간을 위하여 그리고 그가 되어야 하는 율법의 아들로서의 품위를 위하여 이 아이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아이는 계명과 경외 전설과 양피지에 적힌 관습과 양피지에 적힌 성서의 문구들을 압니다. 매일 외는 기도와 축복을 외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 아이는 사나이답게 율법 자체와 할라슈아와 미드라스크와 아가다라는 율법의 3가지 분야의 설명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이 아이의 행동과 죄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기가 소원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아이가 계명에 복종하고 계명을 소홀히 하는 데 대한 벌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아이를 시험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소. 얘야, 앞으로 나오너라. 이름이 무엇이냐? 나자렛의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나자렛 사람, 그럼 글을 읽을 줄 아느냐? 예, 저는 쉬어진 말과
말과 그 말 자체에 들어있는 말을 읽을 줄 압니다. 무슨 뜻이냐? 보이지는 않지만 닫힌 투박한 조개 껍질 속에 들어있는 진주와 같이 외양 속에 감추어져 있는 비유와 상징의 뜻도 알아듣는다는 말씀입니다. 보통이 아니고 대단히 슬기로운 대답이다. 이런 말은 어른의 입에서도 듣기가 매우 드문 일인데 어린아이에게서, 그것도 나자렛의 어린아이에게서 듣게 되다니. 10사람의 주의가 불러일으켜졌다. 그들의 눈은 그들을 자신만만하게 뻔뻔스럽지는 않지만 또한 겁도 내지 않고 올려다보는 아름다운 금발 소년을 잠시도 놓치지 않는다. 너는 틀림없이 대단히 유식한 내 선생님을 명예롭게 한다. 하느님의 지혜가 그의 올바른 마음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보시오, 이런 아들을 두었으니 당신은 참으로 행복하오. 홀 끝쪽에 있는 요셉은 빙그레 웃으면서 몸을 굽힌다. 그들은 예수에게 3개의 다른 두루마리를 주며 말한다. 금빛 리본이 달린 두루마리를 읽어라. 예수는 두루마리를 펼쳐서 읽는다. 그것은 십계명이다. 그러나 처음 몇 마디를 읽자 심판관이 두루마리를 빼앗으면서 말한다. 계속해서 외워라. 예수는 어떻게나 자신있게 말하는지 꼭 책을 읽는 것 같다. 주님이라는 말을 할 때마다 몸을 깊이 구부린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이 이름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속과 겉으로 존경을 표시하면서 이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 밖에는 임금 노릇을 하지 못하시는 임금님 앞에서 신하들이 절을 합니다. 그런데 임금님은 먼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영으로 밖에는 볼 수 없지만 실제로 여기 계시는 왕 중의 왕, 이스라엘의 지극히 높으신 주님 앞에서는 그분께 영원한 예속으로 속해 있는 어떤 피조물도 절을 해야 합니다. 좋다, 여보시오. 우리는 당신 아들을 힐렐이나 가물리엘에게 사사시키도록 권하오. 이 아이는 나자렛 출신이지만 그의 대답을 들으니 새로운 큰 박사가 될 것으로 기대하게 되오. 아들은 성인입니다. 그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입니다. 저로서는 그의 뜻이 성실하면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얘야, 듣거라. 너는 이렇게 말했다. 축일들을 거룩하게 할 것을 기억하여라. 그러나 너만을 위하여가 아니라 내 아들과 내 딸, 내 남종과 내 여종, 또한 짐 싣는 짐승에 이르기까지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고 말하였다고. 그러면 어디 말해보아라. 만일 안식일에 암탉이 알을 낳거나 양이 새끼를 낳으면 그 달걀이나 양 새끼를 이용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아주 나쁜 것으로 생각해야 하느냐? 저는 많은 율법 박사님들이 제일 마지막 분인 슈안미 선생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만 안식일에 난 달걀은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고 단언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람 다르고 짐승이나 또는 새끼를 낳는 것 같은 동물적 행위를 하는 것이 다릅니다. 만일 제가 짐 싣는 짐승에게 일을 시키면 제가 그 죄의 책임을 집니다. 그것은 제가 채찍으로 위협해서 짐승에게 일을 시키는데 종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암탉이 그 난소에서 성숙해진 알을 낳거나 양이 새끼가 나올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새끼를 낳으면 이 행동은 그 자체로도 죄가 아니고 하느님이 보시기에도 죄가 아니며 안식일에 나는 달걀도 양 새끼도 죄로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행한 일은 무엇이든지 죄가 된다면 어째서 그것은 죄가 안 된단 말이냐. 새끼를 베고 낳는 것은 하느님의 뜻에 맞는 것이고 하느님께서 각 피조물에게 주신 법칙으로 조절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암탉은 일정한 형성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알이 완전해지고 나아질 준비가 다 된다는 것을 예견한 이 법칙을 따르는 일밖에 하지 않습니다. 양도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법칙에 복종하는 일밖에 하지 않습니다. 창조주께서는 1년에 2번 꽃이 핀 풀밭에 봄의 미소가 올 때와 나무들의 잎이 떨어지고 추위가 사람들의 가슴을 죄일 때에 양들의 본능에 복종하도록 조절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수확 때문에 가장 피곤하게 하는 달들이나 서리 때문에 가장 을씨년스러운 달들을 위하여 그 후 다른 시기에 양분 많은 젖과 고기와 치즈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양이 때가 되어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는 신성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창조주께 복종한 결과이기 때문에 제단에 바쳐도 되는 신성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시험을 그만두겠소. 그의 놀라운 지혜는 어른들의 지혜를 앞지르오. 아니요, 이 아이가 상징들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으니 이 애의 말을 들어봅시다. 우선 시편 하나와 축복과 기도문을 외라고 합시다. 계명들도 그럽시다. 미드라시오를 외워라. 예수는 태연하게 이것을 하지 말아라, 저것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지루하게 줄줄 웬다. 만일 불평하기 좋아하는 우리가 지금도 그 모든 구속을 받아야 한다면 정말이지 구원을 받는 사람은 하나도 없게 될 것이다. 됐다. 이제는 초록색 리본이 달린 두루마리를 펴라. 예수는 펴서 읽기 시작한다. 더 앞으로 가서, 좀 더 앞으로 가서. 예수는 시키는 대로 한다. 됐다. 읽고서 상징이 있다고 생각되거든 설명하여라. 거룩한 말씀에는 상징이 없는 일이 드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상징을 찾아내고 그것을 적용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럼 읽겠습니다. 열왕기 4권 22장 11절 10절. 공보 대신 사반은 왕에게 대사제 힐키야가 저에게 책을 한 권 주었습니다. 하면서 왕의 면전에서 크게 읽었다. 그 율법책의 내용을 듣자 왕은 자기의 옷을 찢었다. 그리고는 이름들은 건너뛰어라 명하였다. 이번에 찾아낸 이 책에 여러 가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하여 나와 온 유다 백성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야훼께 나가 여쭈어 보시오.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선조들이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으므로 우리가 불길 같은 야훼의 진노를 사게 되었소. 그만하면 되었다. 이 사실은 지금으로부터 여러 세기 전에 일어난 일이다. 옛날 연대기에 있는 사실에서 너는 어떤 상징을 발견하느냐? 저는 영원한 것을 시간 안에 한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느님은 영원하시고 우리의 영혼도 영원하고 하느님과 영혼의 관계도 영원합니다. 그때의 벌을 유발했던 것은 지금 벌을 유발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죄의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은 이제는 하느님에게서 오는 지혜를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빛은 하느님께 구할 것이지 보잘것없는 인간들에게 청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의와 하느님께 대한 충성 없이는 빛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짓고
하느님께서는 진노하셔서 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지식이 없다고? 아니, 너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그러면 613가지 계명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압니다. 그러나 실천에 옮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들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상징은 이런 것입니다. 즉, 사람은 누구나 주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진노를 자기에게 불러오지 않게 그 뜻에 동의하기 위하여는 주님께 여쭈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완전하오. 엉큼한 질문의 함정도 이 아이의 대답을 당황하게 하지는 못하였소. 이 아이를 정말 교회당으로 데려가게 하시오. 그들은 더 넓고 더 잘 꾸며진 방으로 건너간다. 여기서 처음 하는 일은 예수의 머리를 짧게 하는 일이다. 요셉이 굽술굽술한 머리 잘린 것을 받는다. 그런 다음 그의 빨간 옷에 허리를 여러 바퀴 도는 긴 허리띠를 매준다. 그의 이마와 팔과 겉옷에 불꽃처럼 생긴 작은 헝겊을 붙인다. 그것들을 장식핀 같은 것으로 고정시킨다. 그런 다음 성시를 읊는다. 그리고 요셉은 긴 기도로 주를 찬미하고 아들 위에 가지가지 축복을 청한다. 예절이 끝났다. 예수는 요셉과 같이 나온다. 그들은 그들이 떠나갔던 곳으로 돌아온다. 가족들의 모임이다. 그들은 어린 양 한 마리를 사서 바치고 나서 목을 딴 희생 제물을 가지고 여자들 있는 곳으로 간다. 마리아는 예수에게 입맞춤을 한다. 마리아가 예수를 못 본 지가 여러 해가 되는 것 같다. 마리아는 지금은 어른의 옷과 어른의 머리털을 가진 예수를 들여다본다. 그리고 쓰다듬는다. 그들은 나온다. 그리고 이것으로 환상이 끝난다.